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강팍함으로 정말 또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께서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올 한 해 동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나눴던 것 같은데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세상에서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간혹 들었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단어를 만들었지만, 이 거룩하다, 이 성경에서 나온 이 거룩하다 하는 속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사실은 그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을 대체하는 다른 요소들이 사실은 마구마구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앞서가면서 때로는 이 거룩함이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거룩함이 낡은 것으로 여겨져서 좀 더 앞서가는 세대의 이 교회의 모습에 마치 변혁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개척되어 가야 되는 모습으로 이 거룩함의 요소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변화돼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대가 계속 많이 변해서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은 정말로 옛말이 됐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말 형제와 자매들이 어울려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함에서 정말 파생돼 나온 여러 가지 거룩함의 요소들을 정말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잃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신 일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보혈과 또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친히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 그 한자로 돼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 거룩한, 구별된 거룩할 성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제자,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자녀를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요소가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 있지만, 성도님, 성도님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호칭하면서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일 가운데 거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님, 성도님 하면서 서로를 막 높여주고 하는 마치 형식이나 무슨 어떤 거칠애로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아무한테나 성도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고민을 제가 사실 여러 번 했었어요. 정말 교회만 오면 아무나 성도인가? 교회만 오면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말 함을 얻은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된 것을 그냥 그 사람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친히 내주하셔서 그가 정말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친히 인쳐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친히 인치신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확증받은, 정말 성령은 예수로 깨끗하게 된 심령 안에만 들어올 수 있죠. 예수로 정말 깨끗하게 구별된 심령 안에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만 성전 삼으셔서 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리낌 없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녀의 상태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정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예수 보혈을 주셨고 자신의 몸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면요, 이제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신분면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살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지만, 아울러서 주님의 정말 몸이 육신이 친히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이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나눈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저희를 말씀으로 정말 거룩하게 지켜서 보존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아버지께.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게 반만,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 주신 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금으로 된 어떤 정말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절곡공예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의 일처럼 우리가 볼 수 있을진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우리 인간이 극복해 가야 되는 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정말 육신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력과 그 사람의 정말 열심 여하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 땅에서의 복받게 하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눈은요, 어떤 것을 딱 보면요, 아이고 얘가 참 안타깝네, 아이고 한심하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있고, 우리는 막 그냥 오늘 정말 하루 정말 기똥차게 보냈다, 오늘 완전히 대박인 날이다, 오늘 완전 복 받은 날이다, 이렇게 여기는 날도 어떤 날 주님이 그 날을 동일하게 보실 때는 얘 오늘 완전 영혼에 완전히 죽순 날이네, 영혼이 완전 무너진 날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여하신 삶을, 그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겠죠.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상이나 벨리알이 하나님의 자녀와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똥 다 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먹다 뱉은 거 다 피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로 나와 있어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간다는 의미를 쓰고 있고, 또 그 더러움의 의미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정말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받는 동안에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를 정말 이렇게 같이 여호수아가 보필해서 거기 답답해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고리 자기네들 정말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금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질러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옛날부터 그 시대에는 송아지가 뭐냐면요, 풍요와 부여의 정말 상징이었거든요. 그걸 딱 이제 형상화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저라고 막 우리 이제 신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법을 다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패역했다고. 이제 내가 너희 백성을 이제 진멸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주님이 정말 이제 출애굽해서 하늘에 정말 별과 같이 땅에 정말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족속을 주님이 내보내시고 주님이 멸하시면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주님 그러지 말라고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죄에 즉결 심판을 면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치고 나중에 가나안 1세대는 정착하지 못하고 다 죽었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다른 것으로 패역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우상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거. 그래서 신약에서도 정말 귀신을 똥파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세불 해가지고 똥파리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수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께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죄 졌기 때문에 또 더럽구나,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속 무슨 죄 짓지 않나 계속 그 기준만 가지고 살다 보면요, 남들이 죄 짓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나도 계속 그 죄에 매여요. 여러분, 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라고 주님이 회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회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인지라 차라리 회개도 안 할 거면 내가 그 죄 짓고 그냥 잊어버리기라도 할 텐데 그거 드러내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계속 그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야, 마음이. 자유함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더 답답해하고 더 억압되고 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가 종종 봤어요, 과거에.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또 주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그 죄를 일으키는 그 원수를 여러분이 저주하시고 또 그 원수가 정말 속였을 때 내가 거기에 편승한 나의 결단을 주님께 돌이키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리겠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생각할 때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가. 죄를 생각할 때 예수 보혈이 생각나셔야 돼요. 죄를 생각할 때 막 그 죄가 막 점점 커져서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당장 가져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주님의 거룩함 앞에 거룩함 안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하는 것은요 죄를 날마다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가득한 육신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죄를 완전하게 초월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또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또 그런 정말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제 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커진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데 막 어둠을 없애야지 내가 빛 가운데 가니까 어둠 하나씩 없애야지 이러고 갑니까? 빛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완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나는 빛을 받은 내 몸에 정말 반사면은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생각한다고 또 그것을 일일이 정말 다 생각해내서 회개한다고 여러분이 깨끗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거룩한 성도라고 할 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보혈을 정말 깨끗게 된 심령을 의지하셔서 들어오신 것처럼 나도 또한 그 주님 안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힘을 내가 힘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시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신천지 같을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안 좋게 쓰여서 그렇지 그 삶을 체험하면요 와 이게 믿는 자의 삶이구나. 이게 정말 믿는 자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야 내가 이 삶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처럼 거룩함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그런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얻을 게 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다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지만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고 이 땅에 절대로 없는 것이고 그 속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나중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모르고 정말 내가 주님 믿었는데 뭘 도대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세상에 촉을 계속 세워서 여러분이 주님이 본래 주시려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참으로, 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산다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요 절대로 세상과 같이 얕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아요. 자기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우쭐하면서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아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열고 살아요.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정말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멀어지고 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속히 회개하여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참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참으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것이 내가 이 땅 사는 삶의 목적인 것을 정말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